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 뒤에는 늘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기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쁘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쁘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기쁨의 특징은,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적인 기한이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기쁨은 그 기쁨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환경만 보면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울이 쓴 짧은 이 한마디, 주 안에서에 숨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비록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조건 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 공동체였지만 바울의 마음에 무겁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던 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게 세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둘 사이 혹은 그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적인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내고 헌신했던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던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열심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더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이 부딪히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자리를 잡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다 보니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지금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더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방법이 더 옳아, 네가 나에게 맞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괜히 마음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우리 요즘에 많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사용하던 섭섭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괜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오름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옳은 것이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의 것을 양보하게 될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롭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선포를 던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은 물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뻐한 마음이 들 거야. 상황에 따른 감정의 마음에 그냥 너가 자유롭게 반응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선택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인들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구속되어 있는 그가 자유롭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기쁨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가 구원하여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 이미 주께서 주신 그것을 감사할 때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노력해서 힘써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 때조차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종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비록 웃지 못할 상황이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그 웃음을 주는 그런 좋은 일들, 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이유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게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정도 항상 밝고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찬송 부를 때도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인상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인상을 쓰면 앞에서 인상을 쓰고 해서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죠?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앞에 선 사람이 먼저 환하게 웃고 밝게 하면 그 좋은 미소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앞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도 잘 웃으시지만 더 환하게 밝게 웃으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 웃으면서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려고 몸부림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선포한 직후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관용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착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조차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넉넉함,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너그러움, 다시 말해 손해를 보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때에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5절 하반절에 숨겨져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가까움입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곧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텐데 굳이 내가 지금 복수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나면 기분이 통쾌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렸을 때 하도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때렸어요. 이긴 건 기뻤는데 하나도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아요. 복수는 오히려 더 큰 미움과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화풀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 아프게 한 사람들 똑같이 대갚아주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제게 나쁘진 사람 놈들 제가 다 처리해주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게 잠깐 실수하고 잘못 저지른 사람 그거 용서 못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으로 갚는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처럼 우리가 다 용서하며 살신다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간적인 가까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 의식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이게 좀 이 말씀과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 갔다가 불량배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제 아마 새 학기 처음 이제 교복을 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즐거움에 오락실에 딱 갔는데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필 첫날 지갑을 들고 와가지고 다 뺏기게 생기는 그런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학교 싸움 1등인 친구가 그 뒤에 딱 계단을 딱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그 불량배 친구들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자 그 불량배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 친구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저에게 큰 위협이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이 싸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 싸움 잘하는 친구 곁에서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렇게 큰 위협이고 어려운 상황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바라보고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상황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상황을 압도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이웃을 향해 관용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침입자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도둑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지켜낼 강력한 영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간절히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할 때 그 염려가 우리를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내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 갈갈이 찢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할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될 때 그것이 염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진 마음을 기도로 하나로 모아서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합니다. 바울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이처럼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하면 저절로 감사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선불 감사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염려를 몰아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적군이 성벽 안으로 한 발자국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밤낮으로 성문을 파수하는 군대의 상엄한 경계를 뜻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해양 경계를 섰습니다. 밤에 혹시나 바다를 통하여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밤새 바다를 쳐다보면서 근무를 섰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졸리면 이게 지키가 꾸벅꾸벅 졸 때도 있습니다. 네, 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하늘의 군대처럼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탁 갈아먹고 서십니다. 그리고 염려나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곳이다 라고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외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지, 건강해야지 기쁘지.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가까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그런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동력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기쁨이 2배로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잡생각이 막 밀려와요. 이제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다가도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어리석은데 과연 내가 이 담임목회 우리 활빈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의 마음이 딱 들려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막 공격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남았다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불평불만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다가와 주셔가지고 들려주신 게 뭐죠? 너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지체들,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활빈교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앞서 생긴 갈등과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방법이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기에 나에게 상처 준 이들에게도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염려라는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